제가 여러 번 이제 마태복음 줄거리 쭉 내용의 흐름을 말씀드립니다만 지난주에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고 15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15장 1절부터는 사실 이제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러 옵니다. 한마디로 심판하러 옵니다. 예수가 참인가 거짓인가 그들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왔다라고 하는데 이 전에 바리새인들하고 좀 다르죠.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전에 바리새인들 그 지역에서 그 본부가 아닌 지역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는 바리새인과 지역적인 종교 지도자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본부의 종교인으로서 사령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보는 겁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말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메시아인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메시아 앞에 오는 어떤 엘리야. 왜냐하면 메시아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기로 했으니까 엘리야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그게 요한이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도 있었기 때문에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파송을 보낸 겁니다. 학자들이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대대적으로 예수님이 전했던 율법에 대한 해석 예수님은 사실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율법을 해석해온 전통 가운데 해석해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얼뜻 여러분 지난주에 읽어봤겠지만 예수님과 부딪혀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도 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 그 말씀을 듣고 분개했다는 거 아십니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보세요.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가차없이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전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했던 것처럼 이건 제가 다음 주나 할 때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했던 것처럼 그들을 뽑아버리겠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정죄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도 지지 않고 반격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시점으로 해서 그렇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이방인으로 돌려버립니다. 사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가나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5장 중반 이후에 보면은 모두 다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십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시되 굉장히 유명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뭐냐면은 오병이어 5,000명으로 누가 우스갯소리인데 누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에게 먹였다고 설교 끝까지 제 친구가 그렇게 한 적이 있답니다. 얘기하죠. 아마 오병 이야기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완벽하게 똑같이 인원만 4,000명이었고 물고기 떡만 7덩이 요걸 가지고 4,000명이 먹이는 역할을 기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수많은 기적을 그냥 마음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가 할 일을 하는데, 특히 이 기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히 뭘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준 사건과 똑같이 신비로운 완벽하게 새로운 먹을 양식을 내려주는 그 일을 유대인에게 하고 나서 이 일 이후에 이방인에게 그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15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특히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방인 구원과 선교의 시작은요, 사실 이후 서신서 거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사건 하나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데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사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깊이 여러분들이 다루고 알고 싶다면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계속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좀 먼 얘기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뭔가? 전에 한 2-3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부요함, 이 땅에서 병이 낫거나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요한의 죽음에서 보이죠. 사단과 완벽하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고 거기에 근원과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단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밖에 없어요. 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의가 아니면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지옥 가도 천국 가도 별로 상관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의를 통해서 또 다른 의를 내려주시는데, 처음에 어떤 의를 내려주시냐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했어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지겠다. 물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제사 때 다뤘던 예배. 그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까지도 한 걸음씩 이렇게 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들,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하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조차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의를 내려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또 다른 의.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 율법적인 의. 거기에 대비되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되어지만, 예,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율법을 행해서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죄의 파괴력과 죄의 오염과 이 사람 마음 안에 깃들어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으로 불가능해요.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사를 지내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여기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런데 이 믿음의 특징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율법과 제사를 통한 혈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믿음은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새 계명,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때가 지금이에요. 이 분기점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함축적인 것을 다루고 있고 얕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제가 서신서는 좀 오랜 후에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는 좀 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지 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큰 덩어리에서 이 율법학자들과의 예수님과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그럼 그 신앙의 궁극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권위를 어디에 두길래 그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더 큰 권위를 둔 거예요. 율법을 포함한 율법이 나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왜 한계가 있는가? 쉽게 말하면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몇 가지들이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한 하늘나라의 복음처럼 완벽한 율법의 완성이 될 수가 없는가 이 얘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이런 참된 믿음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은 이 믿음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 너무나도 많이 오해했어요. 근데 그만큼 어쩌면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단순한 것 같으면서. 왜 설명하기 힘든가 하면은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이고 세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 궁극적인 권위가 뭔가, 그리고 어떤 경건의 외적인 신앙에 대한 한계, 그리고 참 믿음, 이렇게 1, 2, 3 대지인데 그럼 이거를 종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오해 때문에 그렇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들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영자매님 어떠세요? 하나님 믿으셔요?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믿음을 한번 보여줄래? 보여줄래? 그러면은 못 보여줬을 때는 못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게 어떻게 믿는 거냐? 믿는 거냐?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귀신들도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듣고 두려움에 떨더라. 그거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진짜 믿는 게 아니죠. 그죠? 정말로 나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어요. 고고학 증거들도 많잖아요. 그리고요, 이거 좀 재미난 얘기인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법정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증거들을 법적으로 지금 현대 미국 법정에서 논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판사들은 그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법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찌되었든 그걸 믿는다는 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헛된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믿는다라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몰라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행동 반경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이 기반에서 모든 사람은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돈을 믿고 있는지. 저는요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커피 한 잔씩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가 보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난 믿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봐요? 돈 자체가 그렇게 허상입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사실 일이 있어서 오후중에 수원을 가야 돼요. 수원에 어떻게 갈까요? 차 타고 가요. 그리고 누구의 안내를 따라갈까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가죠. 내비게이션의 말이 내가 이해를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그죠? 믿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일로 가라고 하면 절로 가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행동이에요?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그 기반하게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 죄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삶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혹은 나는 죽으면 끝이야 라는 그 믿음은요 지금 내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짓고 있어요. 궁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 너머의 계획은 안 세워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 어떤
소망이나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거를 얘기하시잖아요. 재물을 여기서 쌓아두지 말라라기보다는 쌓아두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행동 못하겠죠? 그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지금 노력하잖아요. 천국이 없는 사람은 노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천국이 없음에도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보더니 천국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자기 과시라든지 자기가 하나님 되는 욕구라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행동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 믿음이라는 게 뭔가? 참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텐데. 하나님이 참 믿음이 뭐라고 했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그 권위를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경건이란 건 뭔고, 그리고 그 믿음이란 건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 거꾸로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참 믿음이란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참 믿음은 반드시 경건이란 그릇에 담겨져야 돼요. 그렇죠? 그 경건이란 그릇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꾸로 가봐야 된다고요. 말씀의 권위 아래서 만들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믿음은 어디에 담겨져야 된다고요? 예? 경건, 삶, 행위 이럴 수 있어요. 거기에 그릇에 율법적인 뭐 어떤 규정 이런데 형틀 안에 담겨져야만 참된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그 그릇은 성경의 권위 아래서 규정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바로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이단에 대해서 분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부터 이단은 이것에 대해서 안 맞기 때문에 시작되어졌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영지주의가 최초의 이단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모든 이단들은 그 후손이에요. 영지주의가 왜 이단이었나? 십자가의 복음 이런 거 그대로 다 믿어요. 근데 그것을 안다라는 거하고 진짜 참된 믿음하고 착각해요. 아, 그 내용으로 알고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경건의 그릇에 담는 데는 극단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지식이 구원하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이것과도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하고요. 교회에 오니 기분이 좋대요. 교회 오니 문제가 해결되더래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평안이 찾아왔대요. 이런 그릇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방향성도 정체성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지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 육체는 어쩔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육체는 악하구나. 첫 번째가 육체는 악하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져서 극단적으로 가면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가게 돼요. 지독한 율법주의로 나가게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 지식이 나를 구원하니, 영혼이 구원하니 육체는 상관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가.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이단들은 대부분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 뭐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 폐기들, 세속화된 이런 사람들은 구원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통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왜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그 위에 하나도 안 물어요. 전통교단들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은 구원파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를 믿고 집에 가는 길에 원수를 만났는데 화가 나서 찔러 죽였다.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그래요. 그랬을 때 그들이 요구하는 답은 천국 간다. 그럼 이게 복음입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없는데 확신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쇠뇌된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참 믿음인가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경건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야 되고, 이 경건은 성경이란 궁극적인 권위 아래서 규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참된 믿음이란 뭔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해 못할 소리를 하십니다. 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어서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무시하죠. 안 듣죠. 계속 무시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도 계속 그냥 무시해요. 고개도 안 들려고 계속 무시. 그러다가 끝끝내 말을 걸었다는 것이, 난 너의 요구를 안 들어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왔지 개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스라엘 어린 양은 내 자식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개야.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입니까? 근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인격적일 수가 있고 이러놓고도 사랑의 예수님인가 할 수 있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율법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로 예수가 온 거고 또 구원은 거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줄 음식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고귀하다라고 크게 칭찬을 받고 또 그의 요구와 소원을 또 들어주셔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뻐하도록 했고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께서 이를 칭찬해 주셨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는가? 여기 믿음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원리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해야 되는 그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자식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바꾼 것, 그런 유대교적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적인 경건, 아무 내용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는 뭘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그러면은 여자는 한마디로 말씀의 본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끄러기를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를 높인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식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과 그들이 정해놓은 가식적인 경건을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을, 말씀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누구냐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었어요. 이 여자의 행위를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격 없음에도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믿고 붙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만 나올까요? 여기에서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되다가 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잘못 태어났다는 뜻이죠.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내가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다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사도 바울은 또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너희가 믿음,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여인이 붙들었던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은 모두 다 인류가 등지고 떠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으시는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서 자신에게까지 올 그 구원을 알고 믿고 때가 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인 하나님의 어떤 분야를 붙들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참된 믿음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토록 칭찬했냐면은, 여인은 자기를 그래요. 자기를,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여인을 비하한 건가요? 아니면 믿음을 테스트한 건가요? 여러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내가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주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말하고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한마디 한마디 안에 깊게 들어가 보면은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적어도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표대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 여인의 행동 안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만 돼요. 있어야.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믿음에 대한, 참된 믿음에 대해서 그 확실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약속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믿음은 연단 받는 겁니다.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커집니다. 커집니다. 어떤 식으로 연단 받는 건 알겠죠? 자아의 죽음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좀 지금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족적 하나하나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런데요, 지금은 바이러스 하나 쬐끄만 거 하면은 이 믿음이 이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허탈해요, 허탈해요. 세상에 조그만 유혹 하나가 믿음을 흔드는 거 보면은 이게 진짜가 가짜인가 할 정도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고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죽음 넘어 완성되어진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어떤 말이냐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행함과는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보고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동에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같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뭐 중요한 거니까.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완벽한 정리예요. 여러분, 천국, 여러분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죠. 그죠? 천국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고 바라는 거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데, 근데 이 자체가요, 지금부터 내가 죽기까지 그 눈을 대하여 보는 날까지의 모든 삶과 행동을 다 결정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고 부활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뭘 하겠습니까?
여전히 돈 벌러 갈래요? 예? 지금까지 돈에 속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그렇게 집착하실래요? 세상에?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무결이는 8월 25일 날 다시 또 외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다시 또 여기 한국에서 놀던 그 장난감들 아기자기가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란 하나 때문에. 바라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요 반드시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 그렇게 되게 되겠어요. 기다리게 되겠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사도들이 그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해서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은사의 종점이라고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종말론적인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봐왔죠.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았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알고. 이 말을 가지고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그 청교도 신학자, 존경받는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책을 죽기 직전에 쓰신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인가 처음에 그 큰 글씨로 서문에 이렇게 됐어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주를 봤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볼 것이다. 욥기서에 나왔죠. 욥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나서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단계는 미래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하나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방향과 모든 세부적인 모든 것을 다 바꾸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사실은 믿음은 지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여전히 찾아보면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욕망을 믿고 있어요. 욕망을 믿고 있어요. 여전히 자아를 믿고 있어요. 자기 계획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이게 사도 바울에 좀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 가야만 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을 알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삶이 현세에서건 내세에서건 어떤 삶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까요? 어떤 삶이? 성경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걸 알려면 여러분, 우리 욕망이 이끄는 죄의 파괴력을 보면 돼요. 죄가 그렇게도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다치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끝내 그걸 고집을 해요. 놓으면 망할 것처럼. 그거 안 하면 정말로 모든 불행을 다 잊어버릴,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릴 것처럼 그러면서 집착하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요, 방향을 바꾸면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고 그 방향으로 출발하면 이미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가장 큰 증거로 다가오게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옳은 일 하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조금 옳은 일을 하면 두려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좀 경제가 이렇게 막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
남 도와준다고 10,000원, 20,000원 쓴다 그러면요, 그 집안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오는 게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뭔가에 속고 살았어요. 항상 우리는 의에 빠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빠른 것이 아니라 거짓과 죄에 빨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해요.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버리면요, 그 다음에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냐, 여 와보면 막 병 걸려갈 것 같고, 여 와서 피곤에 쪄들어가 쓰러질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안 될 것 같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할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면은 여러분 이제 나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죄에 대한 욕망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예배드린 것이 행복이야. 아니,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오라, 그게 행복이야라는 생각이 되죠. 이 갈등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글로 가고 있는 과정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거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거 좀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끝끝내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은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23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들을 안심시켜 떠나보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난 너에게 안 해줄 거야 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자녀들의 빵을 어떻게 걔에게 주겠느냐, 모독을 하면서 거듭을 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거듭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나는 끝난 건가?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시는가? 나는 정말로 자녀가 아니라 개인가? 도무지 기도하고 기도해도 앞이 보이잖아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이제 죽겠다 싶은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절망 가운데 도대체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해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거를 믿어요. 정말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난 이게 지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얼마나 이걸 몰라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 못할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는 끝인가? 이 정도까지 내가 갔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 오른팔이 너를 잡아서 이끌 거야. 네가 음부에 거할지라도 내가 끄집어낼 거야.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은 그 즉시 여러분 이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주변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내 안에 그 소망은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빛이 되기 시작하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고 한 걸음 걷게 합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11장 13절인데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장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즉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게 실제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부릅니다. 길손과 나그네 신세.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인정하였다. 여기서는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16절에 보면은 같은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나 사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 천국이죠.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행복이 점점점 진행할 수 있으나 우리는 항상 죄 지을 때 더 행복하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는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끝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예배는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영성에서 고독.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절망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독으로 자원해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수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골방으로 가라고 했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교회란 사람들과 사귀어서 기분 좋고 찬양을 하기에 흥분하고 예배에 들어서 평안을 말씀에서 그 가식적인 평안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고독과 기다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알잖아요.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조급해갖고 바로 뭔가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다음 핸드폰이라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자꾸 죄에서 욕망으로 이끌려야만 평안을 누릴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고독을 그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입니다. 적어도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훨씬 강하고 강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참고 가십시오. 사기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빛을 볼 것이며 먼 곳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반기게 될 것입니다. 헛된 소망을 쫓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독 안에서
찾아나가시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